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하루의 삶이 주님 것이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산란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들어찬 마음을 우리 주의 복음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새벽을 맡기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같이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오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벌써 이렇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시간의 흐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장을 우리가 끝내고요. 13장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곳곳에 소문이 나게 되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 이 해변을 끼고 있는 이 갈릴리 마을들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이렇게 막 치솟아 갔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집에서 나갔는데 무리가 모여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나갔는데 막 무리가 몰려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행적과 이적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었죠.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 말씀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읽어보셨을 텐데 저는 여기에 마음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나가니 모여들더라. 이 말이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야 또 새도 나가야 모이를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모인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 믿음의 공동체에 들려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1차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28장 마지막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네. 안 나가보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학 중인데요. 목요일 날 한 12시 반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물을 끓여서 차를 준비해서 세 군데를 나가요. 하나는 충렬사 거기 앞에 나가고 한 군데는 여기 서원시장 들어가는 입구, 한 군데는 이쪽에 여기 또 큰 건널목이 있는 그쪽에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이렇게 나가봤더니요. 제가 딱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밖에서 왔더니 이제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느꼈냐면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으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다는 마음이 제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표정이 막 생글생글하고 밝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동영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장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막 전도장이 구겨있거나 막 인상 쓰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밝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대 다 있어요. 교회마다요. 근데 하면 제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표정이 밝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런 표정입니다. 이런 거 왜? 이런 표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갔을 때도요, 되게 막 살벌합니다. 우리가 딱 나가면은 이미 저쪽에서부터 오다가 이렇게 빙 돌아서 갑니다. 우리한테는 안 오고 빙 돌아서 가고 받지도 않고 손도 빼지도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막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차도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간다 안 간다 본인이 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다 이렇게 받아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 제가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3장은요 12장을 끝내고 이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이에요. 천국 비유의 장이에요. 이 7개의 비유가 여기에 쭉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책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옥 같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비유 중에 비유다 이런 말을 해요. 비유 중에 비유다. 비유의 백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큰 예수님의 강화, 강조하는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에서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 말씀이 나와요. 긴 설교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3장입니다. 벌써 이제 세 개의 큰 예수님의 강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7개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5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죠? 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디예요? 바닷가, 해변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배에 앉으셨어요. 배에.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산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앉고 우리는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그러니까 해변가에 배를 띄워서 거기에 앉고 우리들은 거기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아마 여기에 표현에 서 있다는 표현은 서 있네요. 2절에 보더니 서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그 배에 앉아야 사람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물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뭐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 그 곡식의 비유. 여러분 이런 비유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것은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근데 그 비유를 든 것들이 늘 일상에 보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보지 못했던 것을 비유로 든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제자들이 나가서 고기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밭에 있는 비유, 이런 거, 포도원의 비유, 품꾼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잔치집 비유, 이런 거는요, 유대 사회에서 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비유들이에요. 여기서 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종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만나는 그런 종국의 천국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지옥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쩌면은 저쪽 한편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이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소쿠리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휙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씨가 봤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밭에 가면 고랑과 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떨어져야 이게 뿌리를 내리는데 이 길가, 그 사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각각의 밭의 특성들이 여러분 본문에 쫙 나와 있어요. 왜 거기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이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밭, 좋은 땅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밭. 이 밭이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여러분 밭에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이 씨를 내가 받을까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난이 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뿌리는 씨를 튕겨내는 겁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밭의 정체성은 밭에 있습니까? 뿌리는 씨에 있습니까? 밭? 씨? 반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지만 밭의 정체성은 뿌리는 씨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허벌판에 가셔보십시오. 그 밭이 무슨 밭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밭에 고구마를 심어야 그 밭이 고구마 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밭에 감자를 심어야 그 밭이 감자 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면 예수 복음의 씨를 쑥쑥 자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 원망하는 것, 투정하는 것 이런 게 나오면 그건 제대로 된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만 심었는데 우리 집 둘째 아이가 뒤에서 하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사랑의 율법을 심었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제대로 된 마음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무슨 밭이냐? 뿌리는 씨와 밭이 하나가 되는 밭. 그런 밭은 쑥쑥 자라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냐? 뿌리는 씨와 밭이 하나가 되는 밭.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쑥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가 자랍니다. 자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읽어나갈 그 하나님 나라 뷰에 보면요. 천국의 특성은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모르게 막 자라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먹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서 쑥쑥 자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13장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비유의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듣고 그저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는 것은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궁색하고 옹색하고 가시떨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 비유 13장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밭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옛날의 습성들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무럭무럭 자라 결실을 맺는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드려져 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얼굴 표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어 바뀌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교회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나오지만 그냥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묵상해 가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뿌리내릴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튕겨져 내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결실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어 헤매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들에게 쫓아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묵은 땅을 가볍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쑥쑥 받아들이는 마음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